6단계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시작하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고통,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독자가 회복을 시작해서 5단계까지 마치게 되는 동안 그들이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얼마 동안 자유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사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건설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도 잡고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단계가 왜 더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술, 마약, 도박 등을 끊고 살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에 취해서 살 때는 관심도 두지 못했고 잘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성격상 약점과 단점들을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가 더 느끼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주변 환경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 실망과 분노와 죄책감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어느 때 어디서나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과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 자신의 영토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없이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부부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관계인 것입니다. 또 한쪽은 요구만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희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지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원칙에 따라 이러한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고통 대신에 평온함과 성숙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원칙은 중독자의 가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6, 7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 단계들은 우리의 성격상 결함, 단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6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쥐고 있는 사탕을 누가 빼앗게 되면 대부분은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때로 그 아이들이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도 발로 막 찹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네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귀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꽤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보았던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담배 한 가치가 딱 남아서 그것을 아끼고 있었어요. 아끼고 있다가 드디어는 마지막에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나가서 한 그 마지막을 피워 물었는데 그 입에 물자마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탁 낚고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갖 욕을 하면서 사생결단 쫓아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른입니다. 40대 어른. 여러분 이건 그냥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성격상 결함인 것이고 미성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6단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중독을 끊고 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격상의 결함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내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을 떠나고자 하는 상태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직과 겸손과 회복했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린아이의 상태를 면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중독자가 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정직과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성격상 결함과 단점들은 결국 우리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성격상 결함들을 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진정한 행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재발도 방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결함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분석을, 그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세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내 주변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게 할 수 있게 되면 괜찮아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자기 위에 있는 매니저가 하는 짓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매사에 나한테 잔소리하고 사장님한테 매일매일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항상 짜증나고 화가 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표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VIP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런 곳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오케이, 내가 이곳에서 매니저가 되어버린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한테 아부도 하고 사장님 술 드시라고 술도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나아짐으로써 나에게 고통 대신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한 사람, 힘든 사람들과도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왜 이혼들을 합니까? 예전에는 그 원인 중에 성격 차이라는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혼해서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혼을 하든가 그냥 살고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배우자만 갈아치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해피해질 만한 일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고 매사를 완벽하게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도 결국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억울하면 출세하라 하는 말이 있죠. 일생 동안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 나를 언해피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내 삶 속에서 내보내버리면 나는 편안해질 것이다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주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당장 제거해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문제는 외면을 치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환경을 컨트롤함으로써 또 남이 나를 알아주도록 만들므로써 내가 만족하고 상처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스트레스와 상처, 질투와 원한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둘째로 우리의 성격상 결함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격상 결함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변화되려면 첫째로 내가 변하고자 하는 willingness,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술을 끊는 것도 나의 강한 소원이 있어야 시작이 되듯이 나의 내면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함, humility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동,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4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한 철저하고 정직한 인벤토리를 실행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또 어느 한 사람에게 고백하였고 이제 6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6단계는 언뜻 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리 쉽지만은 아닌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보다 넓은 에리어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보다 넓은 에리어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관여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기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지금 누가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s children bring their broken toys with tears for us to mend, I brought my broken dreams to God because He is my friend. But then, instead of leaving Him in peace to work alone, I hung around and tried to help with ways that were my own. At last I snatched them back and cried, "How can you be so slow?" "My child," He said, "what could I do? You never did let go."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let go, let God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3단계에서 맡겨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삶, 즉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초창기 때 보통 이 3단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자연히 이 망가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는 수준인 것이에요. 중독을 중단시켜 주시고 몸도 다시 건강해 주시고 자업도 필요합니다. 찢어진 가정도 좀 다시 합쳐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바람과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맡기고자 하는 범위가 이 정도를 넘어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Good or bad.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et go, let God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도록 만드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나의 성격상의 결함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도 어느 수준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진 것까지 보이는 릴레이션십도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가면을 쓴 상태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격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작업이 6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6단계는 행동으로 당장 옮겨야 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단계는 모든 all이라는 말과 완전히 entir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 그 목록들을 더하고 빼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점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은 에리어, 내가 그냥 빼놓고 지나가고 싶은 나의 결점들, 아직도 즐기고 있는 죄악으로 물든 나의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로부터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단계는 내 뜻, 내 주장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성격상 결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가 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재발의 지름길이 되어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완전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라고 입술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을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6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트러스트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출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한국에서인데 주로 그 삼각지라는 곳 있죠. 서울에 삼각지 그 무허 가숙집에서 기거하면서 이 지역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 지역까지 나를 찾으러 오셔가지고 헤매셨어요. 그러다가 저와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길은 그 경사진 이태원 길 그 오르막길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에 고혈압하고 심장병을 앓고 계셨고요. 숨이 매우 차셨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도망가는 가운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머니 저 집에 절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숨차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멈추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도망갔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내 뜻을 접고 어머니 소원대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감정으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공짜로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단계에서 중독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중독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하는 포커는 안 되고 경마장에서 하는 베팅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돼요? 아니죠. 안 되죠. 소주는 안 되고 맥주는 괜찮아요? 그건 아니죠. 회복을 위해서는 다 함께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성격상 결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를 내려놓는 것이 6단계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하고 있는 이 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해보는 단계인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고백은 항상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6단계 이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6단계를 진행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먼저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단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직한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직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데는 항상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도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 길갈에 오시게 되는 것도 일종의 변화입니다. 단계를 시작하는 것도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게으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고 중독자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게을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게을러졌든지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해보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이란 매일 낮잠만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는 안 하고 매일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애걸하시는 말씀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한다 해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계시네요. 세 번째로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일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환경을 핑계 삼는 대신에 오히려 나의 내면 세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블레임하는 것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 안에 독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입에는 쓸지라도 종국에는 나에게 양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핑계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칠애를 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진실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우는 일이 내 눈에는 손해같이 보여도 사실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아직도 즐기고 있는 모든 죄와 성격상 결함을 포기할 용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즐기고 있는 죄와 성격상 결함들이 무엇인지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편해졌다고 느낄 만큼만 딜을 해놓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수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문제점을 놓고 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딜하시지는 않으실지라도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인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는 다윗 왕이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다윗 왕은 자기의 그 간음죄만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와 결점 대신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와 성격상의 결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단계의 주제입니다. 6단계는 무슨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가 뭐예요? 자기 결점을 자기 스스로 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망가진 사람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나서 AA 미팅에 오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곳이 AA 미팅이고 길갈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상황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길갈이 아니고 AA 미팅이 아닌 것입니다. 6단계는 나는 과거에 참 못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착하게 살겠다는 맹세라는 장면이 아니에요. 6단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스스로 자신의 결점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처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외과 의사에게 암의 한 부분만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암 세포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지나치게 무시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완전히 맡겨둘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번에 걸친 그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서너 시간씩 걸리는 그 대수술이다 보니까 수술하다가 죽을지도 또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깨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수술하는 동안 나는 의식조차도 없으니까 아무것에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인간, 그 외과 의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과 회복에도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안에 적혀있는 맨 마지막에 교만, 탐욕, 사교욕, 분노, 탐식, 질투, 나태, 이 거짓말 이렇게 쫙 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좀먹고 있는 암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 결함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강제로 쳐들어오셔서 집안 청소를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시키기 전에는 강제로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중독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 또한 나름대로의 성격상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아픔과 고통,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어느새 굳게 닫혀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단단한 바위와도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나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그 전부를 맡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우리의 죄와 결점들을 내려놓고 고침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깨끗한 영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습니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잘못된 습관들과 성격상 결함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